보겠습니다. 목이 너무 많지. 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이 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서입니다. 사실 바울의 말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언제 썼냐? 청년 때 편지 썼냐? 10대 때 썼냐? 50대 썼냐? 이건 좀 틀리겠죠. 바울의 말년은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그가 겸비한 그는 아마 자기가 전제같이 부음이 되고 자기의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쏟고 죽을 것을 알았을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죽었어요? 참수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수된 그 지역 그 장소에 샘물이 터졌다고 하는 그런 전설적인 얘기가 있어요.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는 어쨌든 모르지만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닮아갔던 그런 사람은 참 찾기 힘들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바울을 얘기하지만 바울이 그러기까지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자기를 깨트려서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을 때까지 거기에는 수많은 매맞음과 좀 시끄럽죠. 맞아요. 오늘 말씀은 목요일 날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 왜 제가 이렇게 밝히는 줄 아세요? 제 얘기가 아니니까 그렇게 귀하게 들으셨으면 우리가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전 참 안타까워요. 내가 더 아주 구체적으로 더 섬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요즘 들어요. 어쨌든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그 내용 안에는 바울의 삶의 내용은 많은 고난을 자처했습니다, 진짜. 근데 그것이 만약에 우리 보러 그걸 그렇게 해야 돼. 당위성이나 책임을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 하지 못할 겁니다. 또 그것은 주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 오늘날은 이웃사랑이 식어지기도 했지만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일단 너무 빈약합니다. 저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리스도를 닮을 수는 없어요. 이런 음향 같은 잠 깨셨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리스도를 닮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보면 알아요. 오늘날 왜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열심을 낸다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온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고 또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경험된 그 사람의 마음에 또 그리스도의 마음에 내가 가득 찬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가득 찬 그래서 사랑은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도 사랑하고 또 다른 것도 사랑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한 것은 사랑하지 않은 것을 말씀한 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알게 돼 있어요. 어쨌든 본론 이러다가 이제 못해. 어쨌든 이 빌립보서 2장은 바울이 그 말년에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상대방을 알 수는 없습니다. 알려면 사랑해야 돼요. 사랑 외에 아는 것은 지식이고 정보예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오늘날은 굉장히 많죠. 서로 나누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알 수는 없어요. 이런 것이 우리의 이제 한계죠. 이렇게 정보가 너무 많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연결을 해서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것은 진짜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이 빌립보 교회에 그래도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 중에 빌립보 교회는 그래도 괜찮은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 빌립보서를 쓴 이유는 일치, 하나됨을 위해서 이제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는데 이 당시에 이교도의 핍박이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의 역사예요. 교회의 역사는 핍박의 역사입니다. 저는 그 핍박이 어떤 것인지 거의 경험을 못했지만 정말 핍박이 와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까? 심지어 그런 생각도 해요. 핍박이 와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잠자는 심령들이 정말 깨어나는 방법은 없을까? 핍박이 와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깊이 정말 어떨 때 정말 합니다. 어쨌든 이 빌립보 교회는 그 이교도의 핍박이 심해서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었어요. 그때 믿음을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가 하나가 됨으로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 하나의 연합 안에서 이 이교도의 핍박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절실히 이 하나됨이 필요했기 때문에 특히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서 1장도 옛날에 청년 때 1장을 읽다가 참 많이 울었어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매여서 이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그 바울 참 어릴 때인데도 바울의 그 마음이 참 이렇게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를 쓴 두 번째 이유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내에 분쟁과 불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다 이런 불화나 분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거의 순교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안에는 이런 분쟁과 불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어야 될 내용은 바울은 이 하나됨을 말하면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2절에 같은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음을 같이하여,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한 마음을 갖게 하고 같은 사랑을 하게 하고 뜻을 합할 수 있게 하고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는 비결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를 제가 연구한 게 아니라 목요일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한 마음이 되지 않을 때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겠죠. 그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고 한 마음이 아닐 때. 그죠? 그런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툼이나 허용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진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기 전에는 전혀 괜찮지 않아요, 진짜. 한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난 딸하고도 한 마음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것을 향해서 나가느냐가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다른 지체들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그냥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해도 그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밀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의 신비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알게 되고, 그 성품을 본받고자 하는 강렬한 의로운 욕구가 우리 안에서 생겨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엄청난 다양한 욕구들이 있어요.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특히 뭐 젊은 사람들은, 아니 젊다고만 그런 건 아니야. 정말 원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봤어요. 내 욕구가 과연 어디를 향하는가? 난 뭘 향하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 때 그분을 향한 욕망이 있냐는 거죠. 특히 이 부분은 성품을 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우리 속에 있냐고 그랬어요. 제가 이거 지난주인가? 그랬죠. 교회는 교양을 쌓으려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좀 더 나은 어떤 삶,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건. 가정을 잘 꾸리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 다녀요. 그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게 목적이라면 우리 빗나간 거죠. 그래서 내가 온전한 길을 가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 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대한 열망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은 그걸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그리고 그걸 구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접촉점이 뭡니까?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다 십자가 사랑을 받은 겁니다.
어떤 사람 불가능하고 어떤 사람은 되고 안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24시간이 똑같이 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도 엄청 바빠요. 근데 늘 생각하죠. 어떨 때는 생각이라는 거 아세요?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의지적인 생각이 마음으로 흘러들어오는 거죠. 계속 생각하면 흘러들어오게 돼 있어요. 계속 생각하면.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욕구가 어디를 향해 있는가? 이건 폴 워셔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에 대한 욕망이 있는가? 욕구죠. 그러니까 의를 사랑하고 의의 길을 가고자. 그런 욕구가 있어야 내 안에 불의를 꺾어버릴 수 있어요. 그나마 그래도 그거를 잠재울 수 있어요. 그러다가 또 튀어나오고 또 꺾고 또 꺾고 언제까지 꺾어야 되냐? 한꺼번에 안 꺾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을 그 끝에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그냥 자연인은 다툼이나 허용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그 일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다툼이나 허용으로 살게 돼 있다니까요. 허용은 보니까 헛된 어떤 영광이더라고요. 제가 옛날에는 이걸 읽을 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다투지 말라는 건지 허용을 버리라는 건지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건지 그렇게 이제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역시 주님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주님은 진짜 쪽집게셔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 줄 알아요? 갑자기 주님 말씀하시면 확 어머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한 마음을 품으려면 너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니까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답을.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그러면서 5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럽니다. 뭡니까? 겸손의 마음. 사랑으로 하나 되는데 그 주님 그랬었어요. 사랑 그러지만 사랑하기 위해서 겸손하지 않다면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그 부분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성경을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랬어요. 겸손은 마음입니다. 그죠? 겸손은 사랑 안에 있는 마음이에요.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겸손할 때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할 때 무례하지 않고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랑을 진짜 하려면 겸손해져야 돼요. 사랑을 겸손함으로 하지 않으면 사랑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해야 한 마음이 되잖아요. 한 마음이 되고 사랑하든지 어쨌든지 목적은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뭐냐면 겸손함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했냐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럽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을 완성하는 연단의 시기에 마치 계시 같다고 믿습니다. 예언적인 계시. 지금 이제 신부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연단받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정말 너무나 중요한 키가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완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거냐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라고. 그러므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를 보고 저들은 제자구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그렇게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마치 사랑하기 위한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겸손입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 겸손의 마음이 자기보다 상대방을 낮게 여긴다는 거죠. 이건 근데 인간의 마음으로는 안 돼요. 내가 더 나은 것 같아.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상대방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는 입법자가 아니기 때문에 심판할 수 없지만 지으신 그분만 그를 알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는 심판할 수 없습니다. 비난할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 들어갈 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서 이루고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너희가 사랑하려면 사랑하는 그냥 마음만 가져서는 안 돼요. 아, 사랑스럽지 않은데 어떡해. 막 그게 감정이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놀라운 계시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사랑하려면 그거죠. 지금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을 신부들이 완성하는 연단의 시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치 열쇠같이 주님 사랑이 잘 안 돼요. 뭐를 놓쳤을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마치 물을 때 네가 사랑이 안 되는 이유는 겸손한 마음을 예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랑하려면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자로 재서 제가 낫냐 내가 낫냐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겸손이 그렇다는 거죠. 겸손이 그렇게 하게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이 필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이웃에 대해서 겸손해야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진정한 중보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기도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은 이웃을 향해서도 기도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은 아니죠.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이 필요하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마지막 보루에 이게 영성의 가장 최고의 절정, 그게 겸손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거보다 좀 덜 해도 겸손하면 사탄이 건들 수 없어요. 겸손한 사람은. 이게 강력한 사단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열쇠 같은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온유와 겸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온유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온유는 나눴는데 겸손도 물론 나눴어요. 근데 겸손을 좀 나눠야 되는데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온유는 뭡니까? 야생마가 준마가 되는 거야. 야생적인 기질을 가진 육성을 가진 우리가 잘 본성을 꺾고 길들여진 순종에 길들여진 준마가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님 쓰실 수 없겠죠. 네? 제가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 다 부탁을 해요. 진짜. 순종을 배워라. 엄마 유언이야 막 이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얼마나 엄청난 문을 여는 열쇠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진짜 온유할 때, 온유함으로 순종할 때, 온유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본성을 꺾어버리는 게 그 온유의 그 원어의 뜻인데. 그러니까 야생마를 데려다가 준마를 만들어 갖고 막 1억, 2억, 1억짜리 말들도 있잖아요. 그런 말을 거기서 그냥 그 수백 마리 말 가운데 한두 마리가 그런 준마가 되는데 그런 훈련을 할 때 쓰는 단어가 온유라고 하는 단어예요. 온유의 원어예요. 물론 이게 그 헬라어에서 나왔겠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많은 기도가 필요한데 정말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으려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겸손해야 돼요. 겸손은 마치 마디마디를 연결하는, 예? 그리스도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다 각기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와 정민자매를 연결하는 끈이, 나는 목회자인데 그게 아니고 끈이,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뤘기 때문에 겸손이라는 거죠. 마치 연결고리야. 근데 제가 기도할 때는요, 고리라기보다는 무슨 본드 같았어. 접착제 같은 거예요. 이게 척척 이렇게 막 붙는 거야. 척척 붙는 거야. 고리보다 접착제가 더 끈끈해. 네? 나는 기도할 때 막 그런 막 이렇게 뭐라 할까, 막 이미지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야, 놀랍다 이거.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로 이루지 않는 교회는 10,000명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약해요. 10명만 있어도,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요. 10명이 완전히 본드같이 붙어있어. 착! 마음이 하나이고 한 뜻이고, 여기 뭐라고요? 한 마음, 같은 사랑, 뜻을 합하고 마음이 같이 되고 그러면 어떨까? 10명만 그래도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한동대를 뒤집어 엎을 수 있어. 10명만 있어도. 진짜야. 그래서 사탄은 이런 걸 우리보다 더 잘 알잖아. 지가 영광의 영역을 알고 사랑을 받아봤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분열을 이루는 거야. 아무리 천국을 1000번 갔다 오면 뭐합니까? 마지막 영성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거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왜? 그게 쉽지 않고 사단이 그걸 깨트리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몸된 교회가 각각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므로 하나가 될 때는 사탄의 요새를 파합니다. 사탄의 요새를 파할 수 있어요. 그걸 이룰 수 있게 하는 마치 접착제와 같은 것이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으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마치 이것은 그런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기독교 최대의 미덕, 심지어 가장 절정인 겸손의 모델이 되신 거예요. 너희가 같은 사랑 안에 있으려면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그 겸손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듯이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 보면 5절에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첫 번째는 겸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보면, 첫 번째,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었어요. 이게 모델이에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본체야, 그분은. 예수님을 요즘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정말 말도 안 되게 그러지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본체라니까요. 본체의 영광이라니까요. 나는 주님이 그 주님이 그런 본체의 영광이심을 제가 더 알기를 원해요. 오늘날은 이 실체의 영광을 모르는 게 교회의 불행입니다. 재앙이에요. 실질적인 건 몰라. 그리고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알고 있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리스도를 한 번도 대면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원하세요? 오늘 찬양에도 보니까 그거 같아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그 영광을 알기 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영광을 한다.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시라니까요. 본체의 형상을 갖고 계신 분이라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떤 본을 보이셨어요? 그분은 죄 없으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않았어요. 동등됨을 버리셨어요.
이게 이제 겸손이에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동등될 것을 버려야 돼요. 영광을 깨트린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정민자매를 계속 들을 거니까 들었으니까 들어야지. 정민자매와 저는 나이도 틀려요. 그죠? 정민자매와 저는 약간 포지션이 틀려요. 그죠? 그런데 이걸 다 깨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가 되려면 정민자매 밑에 있어야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권위적으로 순서적으로 그렇다. 그건 당연하고 제가 아내니까 남편의 권위 아래 있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권위의 순종 말고 진정한 순종은 여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동등됨을 여기면 안 돼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그 사람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한국에 엄청난 대형교회들이 있잖아요 지금. 근데 힘이 있습니까? 생각보다 없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진짜 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만약에 어떤 목사님 밑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려면 그래야 돼요. 그러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그야말로 겸손의 왕이시죠. 그야말로 겸손 자체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으로 이걸 배우라는 거죠. 남의 밑에 들어가 그거죠. 저는 요셉의 삶이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이 교도회 땅에 가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종이 돼? 우리 같으면 난리 나죠. 하지마. 만약에 우리 애가 그래 그러면 하지마. 그거 막 하나님 섬기는 사람 왜 그래? 막 그러겠어요. 저는 그거 알았기 때문에 해. 다리 밑으로 다려. 괜찮아. 안 죽어. 다리고 다 할 거 해라. 더 시키면 더 해. 괜찮아. 시간이 없는 것 때문에 네가 힘들지는 몰라도 그래도 그런 순종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한테 시간을 세이브 해 주실 거다. 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은 초월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영역이 영광의 영역이 열려갖고 이 땅에 만약에 우리에게 부어졌다. 우리는 10년 걸릴 거를 3시간이면 구분하세요. 저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첫 번째의 겸손의 자세를 가르치시는데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나 똑같다고도 하지 말아야 돼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걸 왜 적어놨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러. 그렇게 해야 진정한 사랑의 하나됨이 일어난다는 거죠. 넌 내 밑에 와야 돼. 이게 하나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세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네? 겸손은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겁니다. 이게 교회든 대학이든 국가든 이런 사람들이 정부에서도 막 이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교회에서만 울부짖는 게 이게 종의 형체가 아니에요. 겸손이. 대학에서도 그래야 되고 교회에서도 그래야 되고 어느 조직에서도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은 영광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은 모든 것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가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어느 직장에 가서 종의 형체를 가져오세요. 이건 단순히 종로로만 한다 그게 아니에요. 종의 형체라는 거 겉모습과 속성을 말하면 이 두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원어를 보니까 이 종의 형체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형체 안에는 외적인 형체와 속성인 영광의 형체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마지막 때 신부들이 갖춰야 될 너무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믿습니다. 안 돼도 가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 진짜 겸손한 사람 앞에서 사탄의 진이 파해질 겁니다. 사탄이 벌벌 떨 겁니다.
우리가 막 기도할 때에 작게 기도해도 주님의 보좌가 움직여질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가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종의 형체의 모습은 사람의 모양이 되신 거예요. 즉 하나님에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사람 그러면 괜찮지만 우리 보러 구더기가 되려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 보러 구더기 되려면 되겠습니까? 죽으면 죽었지 구더기는 안 된다 그거죠. 아니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영광 가운데 계셨다가 내려오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17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잖아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주 영광스러운 가운데 본체의 형상으로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돼서 그 영광이 조금도 부족하거나 질이 떨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본체 형상이라니까요. 그 형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는 일치되기를 원하는 하나 되기를 원하는 기도잖아요.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그 영광의 형상을 영광을 깨트리셨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영광을 깨트리고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영광 가운데 계셨다 그 영광이 깨진 건지. 제가 옛날에 이거 한번 설교했어요. 주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깨트린 나도 너희를 사랑해서 어마어마한 영광을 깨트렸다. 아버지와 함께 있다. 그래서 사람의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아무리 많이 지식을 알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하고 해도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어떤 영광이었다가 사람의 육체를 입어서 내려오셨는지가 어떤 영광을 깨트리신 줄을 알기를 원했어요. 제가. 근데 그날 부어지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광이었구나. 근데 더 놀라운 게 너는 그 썩어질 영광인데 세상에서 그 썩어질 영광을 깨트릴 수 있겠냐 그러시더라고요. 썩어질 영광이니까 깨트려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굉장히 진지하게 물어보셨어요. 그 영광은 진짜가 아닌데 너한테는 물론 너한테는 영광이지만 내가 볼 때 그건 영광이 아닌데 그 썩어질 영광을 넌 깨트릴 수 있겠냐고 했어요. 참 그렇게 물으실 때 감격스러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자기를 낮추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돼 있어요. 여기 계속 겸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이죠. 그런데 낮추지 않고는 복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종은 죽음의 복종이었어요. 예수님의 복종은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전에 하신 게 뭐예요?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렇게 지금 빌립보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계속 간다면 우리가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사랑의 문을 열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신부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어요. 겸손 그러면 무슨 굴복하는 거고 자기를 비하하는 것 같고 좀 안 좋은 어떤 태도이고 이렇게 굴욕적이고 이런 모습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지셨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던 그런 모습은 비굴한 게 아니라 굴욕적인 게 아니라 겸손으로 영광스러웠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9절에 보면 그게 얼마나 영광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어요.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네. 예수님에게만 꿇는 게 아니에요. 진짜 겸손할 때 사단이 꺾일 겁니다. 네? 악령들이 우리 속에서 도망갈 겁니다.
견디지 못하고. 예. 겸손하게 될 때 그래서 국률이 생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해야 하려면 겸손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므로 겸손해서 사랑하게 될 때 국률이 생기는 거예요. 겸손해서 사랑하게 될 때 신적인 하나님 같은 하나님적인 그런 이해력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가면서 이 이해력은 고소하고 막 깐깐하고 막 그게 아니고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같은 이해력이 우리 속에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 뭔가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때 오는 게 있어요. 신적인 이해력이 생겨요. 다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아, 그래서 그랬겠구나. 네? 우리 안에 얼마나 필요한 것들인지 몰라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올 수 있는 그 마치 열쇠와 같은 게 자기를 낮출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기를 낮추지 않는 사랑은 없어요. 사랑하는데 낮추지 않고 교만하다 그런 건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또 겸손하든지 그가 교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겸손함으로 사랑의 문을 여시겠어요? 그럴 때 마태복음 5장대로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랬어.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치 않으면 사랑할 수 없고 국률이 여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보좌에서 영광을 깨뜨리시고 내려오심으로 겸손으로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내려오심으로. 영광을 깨뜨리셨다고 하는 것에는 단순히 영광을 깨뜨리신 것가 아니라 그분의 마음 안에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광을 깨뜨리신 거죠. 사랑과 겸손은 그래서 같이 갑니다. 사랑하는데 겸손이 없을 수 없고 겸손할 때 사랑하게 돼요. 네. 근데 단지 겸손을 모르고 겸손한 사랑을 모르고 예수님을 본받지 못해서 겸손한 사랑을 모르고 사랑만 하려고 할 때는 그렇게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겸손의 사랑은 겸손으로 문을 열게 될 때 반목이 꺾어집니다. 갈등이 사라집니다. 원망이 사라집니다. 불평의 어둠들이 깨트려집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은 겸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도 그토록 죽기까지 낮추셨는데 죽기까지 낮추셨다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인 우리가 용서받은 우리가 낮추지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게 모델이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낮추셔갖고 오셨잖아요. 그 영광을 깨뜨리시고. 그 다음에 그 죄사함 받은 우리는 얼마든지 어느 곳에든지 우리는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낮출 수 있는 의를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의의 기준을 무너뜨리지 않으시면서도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겸손의 사랑을 하셨어요. 무조건 봐준 게 아니에요. 그 죄값을 물으려니까 당신 죽으셨잖아요. 대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이때 사탄의 어둠의 요새들이 꺾였어요. 네. 우리는 막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싸운다. 물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 무작정 나는 교만하면서 기도한다고 많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진짜 많은 기도 속에서 악령의 세력들이 꺾일까요? 겸손할 때. 악령은 그런 거 진짜 싫어요. 화해할 때, 용서할 때, 겸손할 때. 악령들이요 먹을 게 없어갖고 그냥 말라 죽어. 다 도망가요. 도망가. 자기 스스로 도망가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라고 했을 때 그 원어에 보면 이기지 못한다는 게 알아서 도망가. 알아서. 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들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를 비워내고 또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런 계속 우리 안에 이 종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 깨트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보이는 지체를 용납하고 겸손하고 용서하고 화해하지 않는데, 지금 보이는 지체에 대해서 그러지 않는데 열방을 어떻게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까요? 그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주님. 그럼 가짜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이 이웃사랑으로 그 사랑이 완성돼야 될 시기라니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이루는 연단을 받아내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깨트리시고자 사랑의 사람이 되는지에 대해서 연단하시는 그런 아주 요긴한 때를 지나가고 있다니까요. 이때 이웃사랑을 이루려면 겸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웃사랑을 이룸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가 진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본질적으로 겸손할 수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옷 입어야 돼요. 긍휼과 온유의 옷을 입고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께 울부짖어야 돼요. 여러분, 겸손은 순종을 낳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요셉의 얘기를 했지만, 요셉도 이교도인 보디발에게 겸손하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종노릇했어요. 그것은 제가 물어봤어요. 진짜 영국에 있을 때. 그래서 주님, 요셉의 삶에서 제가 배워야 될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도대체 왜 보디발 밑에서 종로를 시켰어요? 잘 묻지 않는 걸 저는 부러워요. 왜 거기 가서 종노릇해? 그냥 유대인들 밑에서 종노릇하면 안 돼? 왜 이교도야, 더군다나? 주님 그러셨어요. 요셉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운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법. 그야말로 이교도의 땅에서 아무도 없는 그 외로운 곳에서 진정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배운 거예요. 오늘날 진짜 없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정말 찾기 힘든 모습이잖아요.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인 얼마 안 되지만 다 그렇다, 똘똘 뭉쳤다, 그러면 아마 여기 서대문구를 뒤집어 엎을 겁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다 열리면서 악령들이, 이 둘째 하늘의 악령들이 떠나갈 겁니다. 소리 지른다고만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은 성품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아시는 분들은 이미 경험하시고 아실 거예요, 여러분. 네? 진짜 마귀가 용서하는 걸 무서워할까요? 네. 진짜 마귀가 겸손한 걸 무서워할까요? 네. 그런 사람 무서워요. 이 사람은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네? 근데 우리 안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 밑에서 그리스도의 종의 형체를 배운 거야. 종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를 배운 거죠. 겸손은 종의 형체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단순히 사이가 좋은 게 아니에요. 갈등과 모남과 이런 트러블이 있는 그런 곳에서 겸손으로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길을 찾는 거예요. 그건 위대한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하나 되지 않을 건 없겠죠.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 짐을 지셨잖아요. 우리의 죄짐을. 그 부분을 거기까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겸손함으로, 겸손할 뿐만 아니라 겸손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여기까지 말씀하셔서 제가 나누는 겁니다. 6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같이 가기 때문에. 자,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네. 여기 보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이건 겸손하지 않으면 그 사람 비난하게 돼 있죠. 아, 자기는 안 그랬기 때문에. 심판자가 되는 것은 겸손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서로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고 했어요. 서로 짐을 지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겸손하심으로 아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짐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짐을 져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짐을 져야 됩니다. 네. 그러므로 뭐가 성취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법. 네? 이건 그냥 착한 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좀 짐을 졌으니까 착한 일 했네? 그 정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니 사탄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짐을 져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모난 성품의 짐도 져야 돼요. 우리는 막 좀 없었으면 저런 게 없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 짐을 져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자꾸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도 괜찮아. 그러겠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자유하세요? 아, 많아도 되겠다. 내가 짐을 지면 되니까. 네? 근데 요즘은 그거 하려고 하지 않죠. 짐을 져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야 됩니다. 서로 돌아봐야 돼요. 이것이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돌아보고 짐이 있으면 져주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서로 짐을 져주는 겁니다. 이것이 명령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겁니다. 짐을 서로 지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수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신학을 공부하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더하고 갖고 있어도 이런 겸손의 능력보다 더한 능력은 없습니다. 지식도 학력도 능력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문을 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수준에서 알지 마시고 저거 좀 꺼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훨씬 차원이 높은 주님의 영광의 성품.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사단의 요새를 깨트려버리고 예?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강력한 본질적인 어떻게 보면 이게 예? 문이 열리는 키예요. 키. 오늘 그런 기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비밀이잖아요. 예? 우리가 잘 못 깨닫는 걸 주님 깨닫게 하신 거니까. 예? 그럴 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경직이 사라집니다. 뻣뻣하게 굳은 두려움과 경직들이 사라져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풀어지게 될 때. 굉장히 그러면서 영적으로 자유함이 오기 때문에 유연해집니다. 짐을 지는 데 있어서 뻣뻣하지 않아요. 앉으려고 막 그러고 막 갈등을 느끼고 실랑이를 벌이면서 막 시비를 붙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뭔가 연계를 막 경험하고 막 기도를 엄청나게 막 많이 해갖고 막 단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마음에 그런 영이 임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걸 원하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나도 겸손하고 싶다. 그런데 그 겸손이 왔을 때 진정으로 원하면 그것이 오는데 그게 신령한 거라는 거 아세요? 겸손이 신령이야. 겸손한 사람들이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선을 행하지 않잖아요. 그럼 악이 내 문 앞에 엎드려져. 근데 내가 뭐 시간이 어떤 데 없잖아요. 그렇지만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물론 좀 앉아서 기도하는 거를 저는 권합니다. 왜냐하면 그래갖고 돼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 시간이 없으셔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계속 주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그것을 구하게 될 때 그 겸손이 내 안에서 만약에 이루어졌어요. 내가 어느 순간 그 겸손이 와서 내가 순종하기 시작해요. 신령한 사람이에요. 신령을 기도 많이 해갖고 막 환상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그건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눈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심령의 눈이야. 그 심령의 눈이 열린 사람들, 그 심령 안에 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부어지는 거예요. 영으로. 겸손은 영입니다. 사랑도 영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신령한 거야. 네? 놀라운 거죠. 만약에 정말 어떤 사람이 진짜 겸손해. 기도가 막 응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 자체가 주는 십자가가 있어요. 겸손하려면. 남의 밑에 들어가야 되니까. 네? 욕도 먹어야 돼요. 욕하면 어떻게 해? 먹어야지. 다 내가 그런가 보다. 그래야죠. 욕도 먹어야 돼요. 그건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또 내가 안 그래도 겸손하면 그래야 되고. 또 설령 어떤 것들은 나한테 맞는 얘기예요. 그게.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럴 때 그거 맞는 얘기예요. 이 겸손하지 않으면 겸손 자체가 주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뻣뻣한 세대인지 아세요? 불순종하고 폐역하고 대적하고 막. 그 다음에 겸손해 올 때 오는, 겸손함으로, 겸손할 때 오는 핍박이 있어요. 겸손의 길을 가면 다 막 박수치고 그럴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아직까지 그 열매가 완전히 드러나기 전까지는요, 겸손하면 핍박을 받아요. 예수님 겸손하셨는데, 온유하셨는데, 뭘 잘못했다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오전에도 나눴지만 누가 한 명이라도 소리쳤어요. 이분은 십자가에 죽이면 안 되는 분입니다. 너무나 존귀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이라 그러지 않더라도, 그걸 모르더라도 이분은 정말 착한 일을 너무 많이 하셨고 정말 성인과 같은 분인데 이분을 죽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 있어요? 누구라도 뛰쳐나와서. 저는 그것 때문에 회개했다니까요. 내가 있었어도 나는 그랬겠구나. 아무 말도 안 했을걸요, 아마. 어쩌면 돌을 던졌을 수도 있어. 그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겸손할 때 오는 핍박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품으로 유연해져 갖고 자유함이 생겨요. 그럼 그 얽매이는 게 없죠. 그럴 때 유연해지고, 그럴 때 우리 안에 그 억압하고 있는 이기심과 욕망으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과 또 경쟁적인 것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굉장히 영적으로 유연해져요. 유연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물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그 겸손이 거저오진 않아요. 무슨 이게 법칙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간절히 원하는 거죠. 그 겸손을.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물론 시간이 없으면 언제든지 24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으니까. 아무리 시간이 없는 것 같아도 24시간 동안에 주님을 구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중요한 건 마음이 열려 있으면 돼요. 마음만 병들지 않는다면. 그렇지만 마음이 어려워도 계속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겸손이나 온유들이 우리에게 해방을 줍니다. 자유를 줘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여러분 주님과 친밀해지고 싶으세요? 그리스도와 친밀함 안으로 빠른 속도로 들어가요. 빠른 속도.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억세기만 해 사람이. 그러면 잘 안 들어가죠. 근데 시간이 많이 없어도 직장 끝나고 나서 1시간을 기도해도 깊이 정말 그렇게 되고자.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진 사람이 됐다. 그런 신령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또 기도를 많이 한다. 하늘문이 열리는 거죠. 뭐. 하늘문이 이제 열려야 되잖아. 하늘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단순히 복종이 아니라 그런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인한 그런 문들이 다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